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자기계발서 많이 읽는 편이신가요? 자기계발서요. 네. 그 젊었을 때는 좀 읽었던 것 같은데 뭐 네.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무슨 인맥 만드는 법, 정리하는 시간 관리하는 법, 시간 법. 관리하는 법 많이 읽었는데 네. 이게 또 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네. 요즘은 거의 안 읽고 있습니다. 제임스님 뭐 자기계발서뿐만이 아니라 네. 책을 안 읽으니까.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걸 많이 보죠. 사실은. 예. 저도 좀 전에는 활자 중독이었었는데 네. 지금 영상 중독인 것 같아요. 갈아탔죠, 이제 영상 중독으로. 맞습니다. 네. 저도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요즘도 읽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비해서. 워낙 이것저것 책을 여러 종류별로 좋아하시니까. 네. 요새 자기계발서는 어떤 트렌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24년도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제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인류의 조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이런 책들이 잘 팔렸네요. 제목이 벌써 네. 좀 궁금하게 네.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인류가 되기 위한 방법. 그렇죠. 뭔가를 또 해내는 사람들. 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그렇네요. 뭔가 어떤 그 솔루션, 방법,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제목들만 봐도 정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저자들이 그런 그 사회의 니즈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궁금해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네. 해가지고 딱 그 제목으로. 그래서 만드는 그때 것 시대의 같아요. 흐름을 타는 거죠.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기계발서를 또 열심히 읽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이 책들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읽는 순간에는 이게 동기부여를 확 해주니까 막 순간적으로 에너지 뿜뿜해서 맞아요. 읽다 보면 나도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고. 제가 뭐라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지나고 보면 저에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또 오래가지 않아서 허탈하고 어떤 네. 때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맞아요. 네, 보면 좀 또 허무해져요. 금방 될 것 같고 네. 또 이걸 읽는 남들은 또 다 됐다는 막 그런 피드백도 많잖아요. 맞아요. 성공한 이거 몇 읽었더니 사람들의 되더라. 얘기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기계발서들이 동기부여하고 또 실용적인 조언을 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죠. 네. 또 그 실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의 태도나 노력 부족으로 돌리면서 네. 뭐 이 책대로 하면 다 되는데 네. 개인이 그렇게 못 따라해서 안 된다 네. 이런 거죠. 아니면 또 구조적인 문제나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다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맞아요. 사람이 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네. 그대로 따라하기가 네. 그래서 참 그것들을 어렵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읽고 나서 안 되면 이제 좀 한 몇 개월 좀 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 안 되면 또 좀 상실감이 또 크잖아요. 맞아. 남들은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했다는데 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네 이런 식으로 자책감도 빠지게 되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아니라 그럼 다른 책, 요 방법이 좋겠구나 하고 또 맞아. 알아보게 되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 개발에 관해서 제가 요새 최근에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생각해 봤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 접근이 좀 이제 또 그래도 다르네요. 그렇죠. 네. 예,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필요한 자세일 것 같아서요. 네, 하나님이 이미 뭐 저를 사랑하셔서 네. 저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네. 뭐 외모나 성격, 뭐 재능,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죠? 네.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도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생긴 대로 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그냥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스펙을 높이고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이 그냥 좋다.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이렇게 하나님 그랬다고 나 그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크리스티님은 생긴 대로 살면 안 되고 좀 더 남편에게 좀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네. 아무튼 크리스티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티님이 제기하신 질문을 토대로 성경적인 자기 개발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 자기 개발이란 말이 정말 많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책 얘기도 했지만 책 말고도 뭐 강의도 많죠. 또 유튜브에도 보면 성공하는 법, 나답게 사는 법, 뭐 이러이러하게 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많이 영상이 맞아요. 영상이 막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요. 네. 네. 뭐 그거 다 읽느라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뭐 너무 넘쳐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자기 개발을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내가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예뻐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나?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기 개발이 뭔가 이거를 네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은 내 모습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겉모습이든 성격이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실수 많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혐오나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내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고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 저를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실수가 없는 개발자라면 하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뭐가 부족해 보이는 건 내 생각이고 그 메이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네. 예, 그 메이커의 입장에서 저를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겠네요. 결국 내가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네.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제임스님을 볼 때 네. 참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그럴 생각도 해볼 어점이 있고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지 막 그랬는데 아, 그래요? 갑자기 이제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제임스님도 실수하지 네.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제임스님만 특별히 실수하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티님 만들면서 좀 빼먹은 거를 네. 이렇게 남편을 또 붙여줘서 이렇게 좀 보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뭔가 만들어 채워지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참 저희가 갑자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처음에 제임스님을 봤을 때는 네.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미쳤었나 봐요. 미쳤었죠, 진짜. 뭐가 씌어가지고, 네. 어머,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인자하고 인내심도 많고,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마무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내가 하자 그러면 다 따라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네. 제가 요새 막 또 교만해져가지고, 아유, 뭐, 내 눈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잘난 척을 하면서, 그냥 다 거슬리고, 네. 막, 참, 제가 문제겠죠? 제임스님이 문제. 사실, 그래서 아니라,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자기 개발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은 계속 이렇게 내 존재나 또 사랑을 처음에는 알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그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만든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남들 쉴 때 뭘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인 나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만족이 안 되는 만족할 수 거죠. 없어. 서로 막 경쟁해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너 막 개발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다람쥐가 이제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이 더 잘 팔리고 맞아요. 그런 강의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더 자극을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고 쳐도 내가 어디까지 개발이 돼야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거는 끝이 없는 내 거죠.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 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거는 나의 부족함이 강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봐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나 자신과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성경적인 자기 개발 두 번째, 내 힘만 믿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하면 보통 의지력, 노력, 일일 루틴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돼. 그렇죠. 막 노력해야 돼. 내 의지를 발휘해야 돼. 그렇죠. 그게 정신 안 되면 차려 막 이런 거. 왜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려면 잠도 덜 자고 뭔가를 더 해서 내가 전화도 더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나의 태도를 바꿔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제임스님이 나한테 막 그러던데. 일어나야 돼. 가야 돼. 더 그렇죠. 자면 안 돼. 너는 잠이 너무 많아. 빨리 일어나. 어떤 그 선이 있어서 미니멈도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멈. 그죠? 예. 아무튼 우리 신앙에서는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언제 일어나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납니다. 그렇죠. 진짜 변화는 그렇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쉽게 화내고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온유해지고 있어요. 이런 게 성령님이 나를 바뀌시는 거죠. 온유해진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티님,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 꼭 필요하겠네요. 뭐예요? 나 바뀌었다 그런 줄 알았어, 진짜로. 왜요? 나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네? 내가? 제임스님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임스님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맞아요. 옆에 있는 아내도 이렇게 예쁜 눈으로 못 본네요. 아무튼 성경적인 진정한 자기 개발이란 나의 성품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참으며 절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자기 개발에 특별히 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더 개발이 되는 거, 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매달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부릅니다. 성령의 바람.
네, 성경적인 자기계발 세 번째.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네. 세상의 자기계발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성경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해요. 오, 관점이 완전히 다른 다르네.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든 뭐 일을 하는 것이든 재능을 키우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네요. 나를 개발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 개발되려고 하는 게 네. 다 세상의 방법은 네. 내가 잘 되고 네. 내가 가족이 잘 되고 뭔가 나를 발전시켜서 내가 영광받는 네. 것이지만 뭐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맞습니다. 경쟁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정말 사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는 그런 경쟁이나 뭐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다구치고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예, 오히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행동에도 신앙의 목적과 자세를 담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밥을 먹는 것, 뭐 일하는 것, 대화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질문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네.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수시로 한다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런다면 그런 과정 자체가 또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네. 자기 개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개발이죠. 방향이 다른 거죠. 예. 아까 성경 말씀 읽어 주셨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무 많이 찔려요. 네. 제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더 건강하고 네. 더 좀 하나님의 운동선수 같은 네. 그런 좀 날렵하지 뭐 않았을까? 건강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네. 진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결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방향을 알고 네. 그 목적과 비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따라가는 과정들이 다 달라지겠죠. 네, 맞아요. 지금 제임스 님이 이제 방향 얘기하셨는데요. 네. 성경적인 자기 개발 네 번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성경도 물론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하죠. 게으른 건 경고하고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자기 개발은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네.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 맞아요. 차라리 안 달리는 이만 못하는 그럼 거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부산은 기차를 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차가 달려봤자 내 그렇죠. 목적지하고 점점 더 멀어질 뿐이죠.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네,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예, 이렇게 잠언에서 또 많이 게으른 자를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게으른 건 되게 싫어하시고 네네. 사람들이 뭔가 내가 선물로 받은 삶을 네. 부지런하게 성실히 살아가라 하는 말씀은 계속 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서 그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 맞추다 보면 그 일상의 성실함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성경적인 자기 개발은 더 멋진 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자라가는 거예요. 비교 대신 감사하고 또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성령님께 기대고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는 거죠. 네. 외모, 성격, 재능, 배경 등 내가 갖고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장하겠죠. 네. 정말 내가 더 멋진 나가 되기보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자란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그러려면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죠? 세상적인 제일 것이 중요하죠.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런 삶들을 좀 따라가는, 네.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되겠다고 막 인생을 뛰어다니는 삶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죠. 그죠? 나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맞아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게 중심이 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 주위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서로 그런 경쟁과 또 그렇게 누가 경쟁을 해서 잘 나가면 또 그렇게 못한 사람은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나 자기계발 영상들이 계속 그런 경쟁과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패배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대부분이 패배자예요.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면 그 달리기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제임스님도 막 저랑 경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요. 너무 좋은 의견이네요. 네. 저는 경쟁할 생각이 추워도 없는데, 그죠? 예, 막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네. 그냥 이대로 아름답다. 알겠습니다. 네. 예. 참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호산나 싱어즈가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